저는 짧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3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일찍이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찍 세워주신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는 남과 북이 나라로 갈리고 난 이후에 벌써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죄악이 이스라엘에 깊이 스며들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메뚜기 재앙도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점점 죄가 깊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라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날이 진짜 오면 이거는 무서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얘기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날을 준비했어도 그걸 다 취소해버리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런 저주와 재앙,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푸른 나무마다 다 메뚜기가 갉아먹어가지고 거둘 게 없어요. 채소도 거둘 게 없어요. 곡식도 거둘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한 해만 그렇게 돼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2년 연속될 수도 있고 3년 연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피해 상황, 그 메뚜기들에 의해서 지금 되어진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울며 함께 모여서 성회를 선포하고 같이 회개하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15절에 1장 15절에 가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현재 그 상황들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 우선 이 2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는 우리 잠을 잘 때 어디서 비가 올지 모르도록 갑자기 막 퍼붓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밤중에 예측할 수도 없게 그냥 어느 곳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쏟고 붓는 이런 상황 지금까지 없었죠.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또 더워가지고 밤에 자기도 힘들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집집마다 그러게
돈이 전기세가 좀 나와서 그러지 그래도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 더위도요 100년이 넘는 그 기간에 처음으로 있어지는 그런 더위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더위가 왔어요.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기후가 막 변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런 기후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징조이고 무슨 사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군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비가 좀 덜 오는 지역이고 자연재해가 좀 덜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해마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제 고향 동네는 늘 빠지지 않고 비가 많이 와요. 부여요. 어려서부터 물난리를 많이 경험했어요. 강둑이 무너지는 일,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려고 금이 가던 이런 상황들. 그래서 저수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막 마을마다 다 나와가지고 저수지가 안 무너지기를 막 빌면서 그 무너질까봐 막 가슴 졸이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고요. 그 집 앞에 동네 앞에 있는 이 들판이, 그 넓은 들판이 비로 가득 차가지고 벼농사가 싹 다 버리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집이 떠내려오고 돼지가 떠내려오고 소가 떠내려오는 일도 많이 겪었어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를 맞으면서 학교 끝나기도 전에 빨리 집에 가라고 해서 다들 집으로 가는 이런 상황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게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죠? 이 메뚜기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 메뚜기 재앙 왜 온지 알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도 재물도 없는 상황, 이걸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일들이.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각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내가 회개할 것은 없을까? 내가 고쳐야 되는 것,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 이런 건 없을까? 자꾸 그런 걸 찾아보면서 스스로 정신도 차리고 근신하고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다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한번 전조 증상으로 준 거야. 그걸 통해서 더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1절을 좀 잘 봅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이 특별히 크게 부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15절에도 보면 나팔을 불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왜 나팔을 불려고 하냐면 이거는 회개하라고, 모여서 회개하라고 백성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부르는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여러 차례가 있는데요. 이 요엘서에서는, 오늘 2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나팔을 불라고 하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크게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고요. 15절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잠자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때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셔요. 자, 여러분, 그런데 나팔은 누가 부느냐?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만들어서 주면서 이 나팔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팔은 반드시 제사장이 불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예루살렘 성에까지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나라 백성을 깨우고 소집하며 전쟁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이스라엘을 막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그 불러오는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백성의 정말 대장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막 백성 그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비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거는 온 백성이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여러분, 그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그들이 강하고 무섭게 오는지 온 백성이 다 이 딱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백성이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 정도로 강하고 그 정도로 숫자가 많고 그 정도로 그들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요,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건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볼까요? 1절 마지막에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다 그랬어요.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는 거지요. 정말 급한 겁니다. 저기 가까이까지 왔으면 이거는 뭐 큰일 난 거죠. 대비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요.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군인들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특별히 하나의 중대가 있으면
그 5분 대기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평소에 5분 만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만에 딱 준비하고 출동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중대원 전체를 그러는 게 아니고 중대 일부를 뽑아가지고 5분 대기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군장을 따로 다 완전 군장을 딱 차려놔요, 평소에. 그래가지고 딱 5분 대기조가 딱 발동이 되면 바로 군장 메고 총 들고 군화 메고 그리고 철모 쓰고 이제 총알까지 수령해가지고 딱 출동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요, 평상시에 어디에 있든지 딱 그 사인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요, 팍 내무원으로 팍 튀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군장 메고 총알 메고 딱 나가야 돼요. 5분 만에 차를 타고 출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돼 가지고 나가서 1차적으로 그 적을 방어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면 나머지 군대들이 여유를 가지고 더 완벽하게 부대 전체가 준비를 해서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는 항상 부대마다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을 해본 경험상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자꾸 경고의 나팔을 이렇게 울리게 해야 되는 건데요. 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을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이 날이다, 이 날이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다 딱 결정하면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데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획한 날,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실을 지금 선지자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어마어마한 날이 되었을지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갑자기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지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아,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주님의 재림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거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렇게 기후가 갑자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상황들이 왔을 때,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내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깨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점점 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천하태평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데 마음 빼앗겼던 거 탁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쳐야지,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사인들을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를 통한 사인이에요. 자연 현상을 통한 사인이라고요. 이 자연 현상을 통한 사인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인이잖아요. 이제는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기후가 이렇다 하겠을 때 이거 우리 한국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뉴스로 다 갑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태풍이 와서 피해를 많이 지금 입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는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 같은데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고 너무너무 덥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주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2절을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검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떠오르는 것을 한번 있을 거예요.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흑암의 재앙. 몇 날 며칠을 깜깜하게 만들어서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아야 되는데 밤낮으로 깜깜해가지고 사람들이 빛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돌아다니려고 해도 더듬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흑암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에도 그렇게 흑암이 깊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무서운 날인 거죠. 지금에야 우리가 이 밤에도 대낮같이 막 환하게 전기를 켜고 있으니까 밤에도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만은 정전이 돼 보세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어린아이들은 무섭다고 또 엄마들 부모 품으로 자꾸 달려들 거고요.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가려버리고 달과 별들도 다 반짝이지 못하게 이렇게 깜깜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무서운 날입니다. 어둠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둠이 임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어둠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사실은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것. 이방에 많은 군대가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리 하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외국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겁니다. 물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바벨론의 군대가 올 때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 이런 사람들이 막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군대 대장이고 지휘관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누가 불렀느냐 그 사람들을 누가 끌고 왔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끌고 오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는데 앞장을 서십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거지. 요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잔인하게 어린 아들까지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여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거기 살던 사람들의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들은 살려줄 가치가 없다고 하면 싹 쓸어버리고, 이제 너희에게 이 땅 줄 테니까 너희가 거기서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마음껏 축복할게. 그래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공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방 나라를 불러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거, 내가 세웠던 나라를 싹 없애야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해도 결국은 죄는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이게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날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한테 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 여호와의 심판은 안 믿는 놈들, 이방인 놈들에게 임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놈이 누구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심판이 하나님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 왜 그래요? 그 교회 안에도 엉터리가 많으니까. 그 교회 안에도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부터 시작된 심판이 온 세상에 다 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당연히 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심판을 안 당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 심판이 하나님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목사이고 장로인데 무슨 심판, 이게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목사가 제일 먼저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가장 큰 대상이에요. 가장 엄격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져요. 저도 참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 더울 때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안 더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더웠습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리한테는 안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비가 쏟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도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막 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이럴 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밭에는 멀쩡하게 다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메뚜기가 이 밭은 안 가야지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올 때 구원받을 사람도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을 사람이라도 이 고난은 같이 경험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처음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재앙은요, 그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같이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 재앙을 애굽 사람한테만 내리고 유대인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셔가지고 이 애굽 사람도 깜짝 놀라고 유대인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유대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놀라고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런 일을 우리만 당하지? 유대인 놈들한테는 비도 안 왔대, 우박도 안 떨어졌대, 거기는 개구리도 안 갔대. 이러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는 순간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 때도 많아요.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받게 합니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년 대환란.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재앙의 날이, 엄청난 환란의 날이 오는데 3년 반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3년 반 그 재앙 때, 환란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3년 뒤에 3년 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당한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7년 동안 똑같이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환난을 당하지 않게 미리 휴거시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남겨가지고 그런 7년 대화 환난을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해야 될 환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런 환난을 당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환난 당하게 해요? 하나님께 따지고 들으려고 할 거예요. 나는 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잘못 믿었나 보라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별거 없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내가 잘못했어, 괜히 믿었네, 믿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부지기수가 나올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짐승들, 그들의 종로로 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혹돼 가지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얘기 하잖아요. 그 재앙을 겪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거르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가를 거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풀무불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이 있습니까? 저부터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럴 때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흔들어야 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흔들렸어요. 그 처음에는 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봐라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셔요. 그 정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안희숙 사모님은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살다가 분명히 일본 경찰들 헌병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할 거다. 근데 그 감옥에 가면 그곳이 결코 우리를 편하게 내주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안 줄 거고 고문도 할 거고 온갖 힘들게 할 텐데 그걸 대비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겨울에도 방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마루 위에 나와서 이불도 안 덮고 자는 훈련을 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여러분, 말씀 외우라니까 막 힘들어서 못한다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일을 했어요. 왜? 감옥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분명히 들어간다. 근데 그때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못 견디니까 내가 말씀을 암송해야지. 찬송가도 암송해야지.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도록. 그게 자신을 훈련하는 거였어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는 거였어요. 밥 못 먹을 걸 대비해서 금식도 뭐 밥 먹듯이 했어요. 왜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믿음, 배고파서 믿음 버리고 매맞아서 믿음 버리고 추워서 믿음 버리고 예배 못 드려서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변질될까 봐 그걸 대비하느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데요, 일제시대에 그렇게 일본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날에 우리가 당할 환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그런 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생각해 보면 아찔하잖아요. 제발 그런 날이 내 생전에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보면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나이 먹은 게 다행스럽지 않아요? 네?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도 좀 위로가 될까요? 모르죠. 우리 죽기 전에 오면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환난을 당하려면 더 힘드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 나이에 예수님 오시면 나 감당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주님, 제가 죽기 전에는 오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 줄은 몰라요. 임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제발 좀 깨어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가끔 걱정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개인적인 종말과 이 온 우주의 종말이 올 때가 두 번 다 있어요. 뭐가 더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음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깨워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요일 저녁에 새벽에 자꾸만 숫자가 빠지는 거 참 걱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목사로서 깨워야 되는데. 이럴수록 더 모여야 되고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는 성도들 왜 지금은 안 오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좀 좋지 않게 표현하면 어디서 자빠지고 있을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너무 하잖아요, 제가 그 말은 못하겠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물론 이런저런 볼 일도 다 있지요. 그러나 볼 일이 없으면서도 집에 있는 게 좋아서, 쉬는 게 좋아서, 저녁이 됐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아무리 그래도 예배 자리는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각자를 깨우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두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오실 때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처녀 얘기하셨잖아요. 슬기로운 5사람과 미련한 5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지혜롭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가서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희들 잘했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가서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벌이자. 너희들이 진정한 내 신부가 될 사람이라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내가 잠들었을 때 오셨는데 문제는 내가 들고 나갈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해서 주님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사람.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임박한 그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하나님이 자기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무지하게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 미리 가르쳐주는 메시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밤에 오신 분들 잘하셨어요. 새벽을 매일 깨우시는 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진짜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2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2사람이 함께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주님이 불러가시고 한 사람은 남겨주시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주님이 오실 때 너는 됐어, 이리 와,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너는 안 돼, 준비가 안 됐어,
남겨진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양하게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일터에 가서 일하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저녁이 되어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굳이 이 하나님이 불러오는 이방인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하는지 다 설명이 됐는데 안 읽어봐도 정말 무서운 일들인 거예요. 문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데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